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우고 불러주신 하나님,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눈물 모든 거 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믿음을 넘어 사랑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말씀이 좀 잘못 읽으면 좀 지루하죠. 그런데 읽으면서 날마다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읽지 않고 차근차근 읽어가려고 그럽니다. 신명기와 보내는 가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신명기 12장 또 이야기가 반복되죠.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유언인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목적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면 운구 뭐 이렇게 대꾸가 계속 나오는데 그 가운데 포인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이 매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똑같고 근데 매주 포인트가 있다고요. 오늘 새벽도 여러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잡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밥 먹고 사는 일이 저녁까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요. 그 포인트가 있어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포인트를 가르쳐 주시고 찍어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모세가 찍어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모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들어간대잖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지. 저 어렵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간다. 근데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가더라고요. 벽제에 있다가 봉일청 가서도 잠깐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오고 점점점 간대면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간대니까 그럼 좀 지루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중에 있어도 가나안은 반드시 들어간다. 여러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뭐 해야 되나?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시게 하신 땅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은 평생 지켜야 된대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 나중에 유치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가거든 이거 평생 지켜라. 졸업할 때까지.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가거든 대학 가거든 결혼하거든 이거 평생 지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작하면 평생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말씀을 쇼타임으로 지키죠. 특별히 예전엔 성경학교만 와요 애들이. 아니면 성탄절만 오든지 아니면 뭐 좋을 때만 군대에 있을 때만. 아닙니다. 이왕 시작한 거 평생 지키는 거예요. 평생 지키라. 평생. 나는 말씀을 평생 지킬 각오가 되어져 있는가? 목회 언제까지 해야 되나? 평생. 한번 직분 주시면 평생. 평생 해야 되는구나.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주신 이유는 이거 하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지 않으면 숨을 걷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기도하는 거죠. 숨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규례와 법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게 숨인 것입니다. 그럼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들어가갖고 너희 쫓아내는 민족들이 붙잡고 사는 신들이 있잖아. 그게 높은 곳에 있든지 낮은 곳에 있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산이든지 하여튼 곳곳에 있어. 곳곳에 있다는 거죠. 다 파멸해. 가가지고요 여러분 신들, 잡신들, 우상들 다 부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보면 기독교는 정복의 종교고 잘못하면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고 이렇게 이해된다고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갖고 뭐를 무너뜨리래요? 우상들.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래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에게 멸하라. 파멸하고 멸하라. 가서 이거 하는 거죠. 야 저기 너 학교 왜 들어가? 학교도 가난이죠. 직장 왜 들어가? 가가지고 우상을 파멸하라는 것이죠. 멸하라고. 그럼 이거 하나님 뭐 한대요?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직장에 들어가면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부터 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못하죠. 그 윗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 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그 자리 가면 뭐 하라고요? 이거 제거하라고 파멸하라고. 그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그
곳인 그곳에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자, 왜 우상들을 파멸해야 되나? 앞부분만 얘기하면요, 들어가서 냅다리 싸우라는 얘기만 들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걸 치워놓으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 빈 자리가 되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하나님 자리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냐면, 가가지고 가나안 가서 내 것만 취하고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가가지고 우상들 다 치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나님 자리 만들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 만들러. 여러분 이사 해보셨죠? 저 이사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어려부터. 그럼 이사를 하면요, 애들도 일을 많이 하죠. 애들도 나가 떨어질 정도로. 옛날에는 뭐 이삿짐 센터가 없었으니까 전부 용달 불러다가 하잖아요. 그럼 냉장고도 나르고, 어린데 뭐 아버지 도와서 짐 나르고, 그럼 내가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실은 그게 아니죠.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죠. 그 이사를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데 언젠가 아버지가 계약을 하고 온 거야. 그 다음에 다 끝나면 전입신고를 하죠. 옛날엔 또 탈거 신고도 했어. 그 다음에 불을 떼려면 가스 신고도 해야 되고, 전기 신고도 해야 되고. 근데 애들은요, 자기네가 집 나른 것만 생각합니다. 저 목회하잖아요. 저 노동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 일만 생각해. 그런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이사를 하게끔 다 뒤에서 도와주셔야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거 이사 가는 거죠. 그것도 한 민족이. 그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야, 니네 집인데 당연히 청소해야지. 네 방인데 더러운 거 치우고 다 하라는 거예요. 각자 방 주겠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런데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리는 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거실?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리 어디? 뭐 식탁? 각자 방에 있지만 야 같이 모이거라. 그럼 부모님하고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이사 간다 그러면 애들은요, 지 방만 생각해. 하나님 오늘 아버지가 어떤 방 줄까? 지들끼리 싸우죠. 내가 이 방 쓸 거야. 막 머리 끄댕기고 막 싸워. 근데 부모님 마음은 그게 아니죠. 방 각자 주는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은 항상 이 자리에서 모인다. 이건 거죠. 이런 거.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모시는 자리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터 나가서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공하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요. 그런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나 목회 왜 하나? 교회 사이즈 키우려고, 부흥하려고. 이것도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 모시려고. 여기 하나님 모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거 생각 못하고 삽니다. 학교 왜 가나? 하나님 모시려고. 거기서. 일 왜 하나? 거기서 하나님 모시려고. 나 이사를 왜 가지?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모시려고. 이걸 끝없이 가르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모시는데 제일 장애되는 거 우상들. 우상 하나 제거하려면요, 뿌리 박은 게 너무 많잖아요. 제가 서울에 지나가다 보니 교회 옆집이 무당집이야. 교회 옆집이 점집. 뭐 그런 데도 있어요. 어떤 데는 교회를 갔더니 꼭대기층이 절이야. 요즘은 상가에도 절이 있더라고요. 밑에 층이 교회야. 이런 거부터 내 삶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집에서 살아. 근데 옆에 집이 다. 원래 여긴 그런 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다 헐어버리라는 것이죠. 왜 헐어요? 하나님 모시기에. 야, 부족함이 없게끔. 근데 이거 내 힘으로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이거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왜 들어가나? 하나님 모시려고 들어가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모셔요. 근데 하나님을 모시는데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 이 택하신 곳인 그곳에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면요, 좋은 땅은 내가 차지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기름진 곳에 있고 싶고,
그래서 내 거 중심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막 10명이 방 2개, 3개에서 살았습니다. 그쵸? 옛날에는 7, 80년대 기억나실 거예요. 대식구가 살았다고요. 그럼 제일 좋은데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가 애들 데리고 한 방에서 다 쓰고 시집 안 간 삼촌 고모 혹시 이모라도 있으면 방 하나 주고 그 애들 다 떼거지로 살았다고요. 근데 요즘은요 4, 50평 돼도 두세 식구가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집은 2집인데 50평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오면 이래요. 잘 데가 없어. 왜 잘 데가 없대요. 자기네 방마다 다 자기네 물건 있고 또 애들 방 한 칸씩 주고 잘 데가 없대. 그럼 부모님이 와. 어디 주무셔야 되는 거야? 잘 데가 없어. 오시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거꾸로 해요. 내가 정할게 잘 데를. 하나님이 뭐래? 내가 정할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먼저 다 정복해. 그리고 다 치워놔. 그럼 내가 들어가서 내 이름을 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예전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그분은 교회 학교에서 섬기는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집이 분당이에요. 갔더니 산 안에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밖에서 안 보여. 그런데 산을 들어가니까 아파트가 보이더라고요. 산 안에 뭐 계곡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뭐 되게 부자 동네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 주민만 있는 데예요. 들어갔더니 집이 68평이야. 그런데 가운데 엘리베이터인데 집이 딱 2개 있습니다. 한 층이 다 자기 거야. 여기는 자기네 살고 68평, 이 옆집은 장모님 모신대요. 집에 들어갔죠. 와, 거실이 얼마나 큰지. 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집 가봤어요. 그런데 소파가 있는데요. 소파가 되게 좋아요. 가운데 가죽으로 된 소파가 딱 있는데 그분이 이름 대면 아는 무슨 회사 사장님입니다. 그러더니 그 소파는 앉으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교육 목사님 갔는데도 앉지 말래요. 그 옆에 앉으래. 그러더니 그 의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오고 그걸 처음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방 올 때마다 목사님만 앉는 자리야. 집안 식구들도 못 앉아. 그게 나름 되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 이사하면 여기 목사님 자리 만들어 놓자. 근데 여러분 거꾸로 신방을 가. 식구들끼리 다 앉아 있는데 목사가 들어와도 어디에 앉아야 돼 자리를 마련해 주지를 않아. 그럼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상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부목사 가서 배운 게 뭐냐면 모든 자리엔 상석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도 상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죠. 그럼 먼저 이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상석이 비어지게 되죠. 그럼 늦게 오시면 빈자리, 저희가 내 자리인가 보다. 그런 것이죠.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자리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앉기를 원하시나? 어디에 하나님 의 이름을 모시기를 원하시나?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근데 그거 만들어 드리니 되게 어렵습니다. 저기 제일 노른자인데, 저거 제일 귀한 데인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겠대. 지파마다 그렇다. 지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실 곳을 마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곳에 그 계실 곳으로 너희가 찾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각 지파마다. 근데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래? 6절. 빈손으로 오지 말고 번제물 가지고 오거라. 그럼 제물 갖고 오거라. 11조도 가지고 오거라. 손에 거제와 서원제, 낙헌예물. 뭐 이렇게 많아 헌금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가지고 오래. 왜 하나님 이거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삥 뜯으시나? 다 갖고 오래네? 그런 거죠. 번제 갖고 오래. 제물 갖고 오래. 11조. 감사예물, 서원제물. 어떤 분이 인터넷 보면 올리잖아요. 교회 헌금 봉투 찍어갖고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다고 이런 거 올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래요? 다 갖고 오래네. 야, 내가 정한 자리에 너네들이 다 가지고 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삥 뜯으시고 하나님이 갖겠다는 게 아니라
그 수고한 손 가지고 오는 일에 여러분 수고가 들어가잖아요. 11조 드리려면 지금같이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든데 11조를 드려요. 눈물이 나죠. 물질이 딱 생기면요 쓸 데가 먼저 생각나잖아요. 근데 11조만 안 떼도 쓸 데가 되게 많을 것 같아. 100원일 땐 10원이지만 1000원이면 100원이지만 10억이면 1억이잖아요. 되게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희 손에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이게 헌금의 의미가 뭐냐면 드리는 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요,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번제도 생겼고요, 재물도 생겼고요, 11조도 생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예물이 아예 없어, 손이 놓은 거죠. 그런데 이 수고한 것들이 어떤 분은 절반이야. 그럼 절반만 손이 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드릴 게 많다는 건 뭐냐면 손이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이 누구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번제만 갖고 시작해. 죽지 않으려고. 쉽게 얘기하면 주일 예배, 예물 드리는 정도. 그러다가 11조로 넘어갔어. 그러다가 서원도 해. 그러다가 너무 감사해서 낙헌 예물도 드려. 거기다 처음 난 것까지 이거 다 하나님 걸로 보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뭐예요? 드리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란대요? 손에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 만드는 거. 야, 네 삶에 하나님 자리 만들어 드리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내드리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거나, 이거 가르치는 거죠. 드리는 일을. 그럼 뭐 한대요? 하나님이 네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대요. 복을.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처음으로 이번에 장학금을 타봐야겠다. 근데 장학금 탄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신학교 보내준 목사님에게 장학금을 타서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뭐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장학금을 탔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처음으로 롯데백화점에 가갖고 넥타이를 하나 사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진짜 6개월을 차시더라고, 그 하나를. 그러더니 어디 갈 때면 이 선생이 사줬어요. 내가 보낸 신학생이. 그걸로 끝났는 줄 알았어. 연말 되니까 더 많이 주시던걸요? 연말 되니까. 이거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야, 이거 좀 놀지. 1학년 때 이것도 하고. 주시는 게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만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손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시겠대요.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가나안 들어가서 우상들 치우라 그러고 하나님 자리 만들라 그러고 번제물 갖고 오고 막 예물들 갖고 오라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래요? 7절.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가나안 들어오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전쟁하고 우상 치우고 사느라 노동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이런 거 다 갖고 오면 하나님 뭐 한대요? 그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행복.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우리 믿음 생활에 결국 궁극에 이건 행복이라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 맨날 전쟁만 시켜. 하나님 맨날 나 노가다만 시켜. 하나님께서 나 부려먹기만 해. 이렇게 이해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죠. 궁극은 뭐예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목회의 끝은 뭐예요? 우리 가족이 즐겁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애들을 길러주시고.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요즘은 애들 꼭 결혼시켜야 되나,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상한 애들이 너무 많아서. 꼭 보려 그래, 부모를. 애는 괜찮은데 엄마가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가 이혼을 해?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결혼을 안 하는 게 낫지. 요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집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젊은 집이 요즘 별로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많은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점점 예수 잘 믿는 애들이 없어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혼자 사는 분들 이렇게 보면 너무 외롭대. 노년이 돼요. 막 죽을 것 같대. 그러면 또 결혼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결혼 잘못한 분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대. 뭐가 답이야? 모르죠. 그런데 마지막 꿈꾸는 일은 이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즐겁고 싶어. 우리 애들하고. 우리 애들이 낳은 애들하고 즐겁고 싶어. 이 목회를 하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너네 열심히 섬겨. 직분 준 거. 그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네 수고한 그 손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뽕 뽑아먹고 삥 뜯기 위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보내시는 이유는 너희만 들어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만 들어가서 개고생해라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사시겠다는 거야. 가나안에. 이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서울로 이사 왔거든요. 80년인가? 1980년. 되게 힘들었습니다.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사셨어. 그래도 서울에서. 인천에 내려온 지 제가 2008년에 내려왔는데 중간에 2년 다시 서울 갔다가 그럼 벌써 한 되게 오래됐죠. 15년 됐어. 근데 인천에 하나님이 나만 보내지 아니하시고 같이 내려와서 사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이 해외 나가 삽니다. 저는 해외 많이 안 가봤거든요. 근데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꿈이 해외 나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 전도사도 인도네시아 가서 했어.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저 어렸을 때 가르쳤던 저희 교회 목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되게 잘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안수받고 나서 그 교회가 하여튼 이상한 일이 생겨서 근데 하나님이 안수받까지 도와주셨어.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목사가 돼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캐나다 가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하고 혼자 캐나다를 갔어요. 애는 셋인데 두고.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한국인이 기도하는 걸 보더니 목사님이시냐고. 임지가 있냐고. 없다고. 오늘 처음 왔다고. 저기 유학생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가보시겠냐고. 거기 담임이 됐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목회를 해. 그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셔. 지나고 보면 이런 거예요. 야, 가나안 들어가. 근데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 왜 맨날 힘든 일만 시키고 이 고생만 시키려고 그러지? 근데 오늘 통해서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같이 살 거야. 거기 가서. 너네하고 같이 살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애들 학교 공부 열심히 해. 왜? 하나님이 같이 사신대. 같이 가신대. 군대 지도를 하나님이 같이 가셨어요. 교회에서 저 파송하면서 막 갔다 와라 그랬는데 어른들은 안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가셨다니까요. 같이. 병원에 큰 수술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같이 가셨다니까요. 같이. 오늘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갈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즐겁게 하신대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애국과 광야에서는 우리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소견대로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대로 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가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마. 버릇 고쳐 이 얘기인 거죠. 그런데 가서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사사기.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각자 소견대로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이런 거죠. 못하게 하잖아. 여러분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이걸 연습해야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들어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너희가 아직 거기에 못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준이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안 사시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지.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요. 이 새벽 기도 되게 힘듭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오시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오세요 그런데 다 안 오잖아. 다 피곤하대잖아요. 새벽 기도할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가세요. 삶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이 수준이 아직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아직. 근데 여러분이 이것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더불어 살고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어떤 복?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신 곳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땅만 차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준을 높이셔야 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수준. 군대 가잖아요. 훈련소 가잖아요. 훈련소 들어간 날도 군인이야. 근데 그게 군인이에요? 민간인이지? 군복도 입을 줄 모르고 첫날 군복 주고 워커 주고 야 입어. 그런데 1시간 걸려. 언제 출동하냐고. 근데 훈련소 딱 끝날 때쯤 되면 워커 팍 신고 군복 입고 태소식 전날은 밤을 새잖아요. 우리 땐 그랬는데 밤을 새서 뭐야? 행렬하죠. 좌로봐. 이거 밤새요. 왜 그래요? 내일 부모님 오니까. 우로봐. 밤을 새서 한다고요. 밤을 새서. 부모님 맞이할 수준이 돼야지. 사단장 별 투수타만 뜨잖아요. 난리 납니다. 투수타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길바닥에 돌멩이 하나까지 풀 하나까지 쫙 해서 그냥 일렬로 착 서갖고 쫙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맞이할. 그래서 주일이 되면요 분주해야 됩니다. 이 예배당이 하나님 맞이할 만한 공간인가? 먼지 하나까지. 그래서 눈이 팍 돌아가고 의자 각을 맞추고 막 똑바로 앉아있고 어디 다리를 꼬고 있어. 예배 드릴 자세가 타다닥 되고 10분 전에 앉아서 하나님 임재를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미리 와 계신데 살짝 문 열고 들어가도 되나 안 되나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 모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복이 안 오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말씀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가. 이게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만날 훈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12절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즐겁게 만나라는 거예요. 인상 쓰고 짜증내고 그렇게 만나지 말고 항상 군대 감 대대장 만나기도 어려운데 오늘 대장님 물어요. 다 모아놓고 야 거기 이등병 힘드나? 예 힘듭니다. 끌려가서 두들겨 맞죠. 힘드나? 그래도 아닙니다. 할만합니다. 그래 아주 훌륭하구만. 휴가 갔다 오게. 이렇게 되는 거죠. 맨날 물어보면 군생활 힘드나?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 직분 감당하는 게 힘드나? 권사하는데 죽을 것 같나?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갈굽니다. 뭐 이렇게.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힘드나? 그럼 할만합니다.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돼야죠.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웃으면서 만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럼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갈 때 꼭 누구를 데리고 레위인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왜 레위인은 땅을 주지 않고 너네에게 지파별로 분깃수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너희 레위인 너희 중에 분깃이니 잘 챙기고 레위인과 잘 지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리고 예배할 때 아무 데서나 드리지 말래요. 니네 이 소견대로 아유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드리지 뭐. 나는 차에서 설교 듣는 게 제일 좋더라. 이건 예배를 드리고 다음에 하는 거지. 맨날 이렇게만 해. 맨날.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청라신령교회 성도로 이 예배의 자리에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어도 힘들어도 이곳에 와야 되는 것이고 오면은 레위인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온 가족과 함께 즐거이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맨날 내가 좋은 일, 기쁜 일, 세상 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이고 오늘도 도와줄 거죠? 아이고 오늘도 커피 줘서 감사해요. 맨날 이게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는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래서 맨날 큐티책이나 펴놓고 커피 마시면서 큐티하고 집에서 음악 들으면서 큐티하면서 오늘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야지 아니라니까요 이거. 이건 자기 소견대로 한 거고 하나님 정하신 자리에 정하신 때에
정하신 것들 힘들지만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혼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도 같이 들어가셔. 그리고 너네와 영원히 살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와 살기를 원하셔서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아,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내 몫만 하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을 하시겠지. 나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등기 이전 해주겠지. 가서 일하고 계시겠지. 등기 이전 하려고. 하나님이 세금 내주시겠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 다 정리해 주시고. 목회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정리 못하는 건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개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막 들어가서 전쟁하고 노가다하고 이 목사 혼자 목회 열심히 해. 난 놀다 올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는 거야. 도와주시겠다고. 난 너랑 살려 그러는 거야. 교회 2층에 냉장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김치 냉장고 하나가 망가졌어요. 여름 내내 타는 냄새가 나더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집사님 한 분이 발견하시고 다 청소해놨어. 그래서 버릴까 하다가 자꾸 옆에서 버리래. 그래서 버리는 것도 일인 거죠. 누굴 시키겠어 그거를. 누가 버릴 거야 그걸. 그래서 그래도 AS를 한번 해보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원래 오늘 온다 그랬거든요. 수요일. 근데 제 마음에 수요일 날부터 비가 온다는데 좀 일찍 오면 좋겠다. 근데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가. 그러더니 10분 있다가 온다는 거죠. 그러더니 증세를 얘기했더니요. 필요한 부품을 자기네가 다 갖고 온 거예요. 연관된 걸. 그러더니 열더니 전원은 이상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옆에 식히는 팬 옆에 그걸 돌게 하는 기판이 나갔네요. 요거 하나 갈고. 그러더니 다 고쳤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가셨더라고. 10분만 수고하면 될 거를 갖다 버리려 그랬네. 이런 거죠. 그랬더니 다시 즐거워졌어. 기뻐졌어. 이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냉장고 하나까지 하나님이 도와줄게. 너 혼자 하지 않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운동회를 마치고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옆에 교회 주보가 있더라고요. 주보도 되게 커. 쳤더니 그 교회는 지난주까지 새 가족이 190명이 왔더라고. 새 가족이 왜 190명이 왔지를 생각해봤어. 거기는 전도 집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떼거지로 한번 오면 다 등록을 시키는 이렇게 일단 적나 보다. 그리고 봤어. 부목사님도 한 3, 4명 돼. 그러면 파트마다 전도사님들이 보니까 교육자가 한 10명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나 혼자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 인원하고 비면 교육자가 10명, 우리 10배 돼야 되는데 그건 아니야. 나는 왜 혼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나? 첫 번째, 도와주는 성도분들이 계신 것이고 잘 훈련이 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혼자서도 이만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게 저 나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그래요. 옆에 사람이 많아지고 돕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이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가는 것도 많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만들어 드려야지. 나 여기 가서 하나님 자리 내 40대는 하나님 자리 만들어 드릴 거야. 50대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리 만들어 드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다 갖고 나가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거죠. 이거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거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울고 징징대지 마시고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혼자 다 할 수 있다. 이거 100명 200명 1000명치도 난 할 수 있다. 이만 갖고 하시라고. 모세 혼자 400만 인도했는데 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없으면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들어가 오늘? 왜 살아? 직장, 일터, 학교? 하나님 자리 만들어 드리려고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도 반복하고 또 가르칩니다. 너네 가나안 반드시 들어간다. 들어가면 뭐해라? 우상부터 없애버려.
다 파하고 멸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 그럼 거기 하나님 자리 만들거라. 그리고 하나님 찾아가. 날마다 찾아가. 정한 때에 번제물, 그 다음에 기쁨 감사 11조 서원하며 난 이 짐승들의 첫 새끼들까지. 그럼 하나님이 그 수고한 손에 복을 주실 거야. 근데 나갈 때 혼자 나가지 말고 가족들도 다 내리고 나가. 그래서 온 가족이,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가나안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같이 거기에 거하시고 같이 살고 같이 즐거워하시려고 너희들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만 힘쓰고 애쓰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일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등기 이전 끝냈어. 하나님이 이미 다 결과를 지어 놓으셨고 계약서 썼고 들어가서 이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깨끗이 치워 하나님과 함께할 자리를 만들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없어서 일터로 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리 만들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런 원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들어가 승리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